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2000km가 넘는 곳에서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 나신 곳에 예배하러 온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본문을 지난 주일도 들었고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2000km가 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순간순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평안을 찾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가서 예배해야 돼. 이상한 별이 떠서 그 박사들을 동방에서 계속 인도하여 와서 오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지자 예루살렘 궁에 이르러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을 보면서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비한 별을 띄워 주셔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 저에게 별이 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예배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무슨 예배야? 일요일날 실컷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무슨 교회 가서 쭈그려 앉아있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신비한 별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 앞에 오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려본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홀로 된 권사님이셨는데 자녀들이 넷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시골에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시골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섬기던 건 불교였습니다. 근데 한 번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어디론가 막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아서 막 이렇게 가는데 그 간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보니까 강대상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실질적으로 너무 이 꿈이 신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건 뭐 해석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불교 그만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은 제가 올 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교회에 오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서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 꿈에 본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왔어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와요?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별을 띄워서 그를 쭉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다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서 한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저들이 가서는 저는 박사요, 저는 동방에서 왔습니다, 저는 학위가 천문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물리화학자고요, 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고요, 저는 가진 게 이만큼 있고요, 저는 이 정도 배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요, 이런 예배 되십시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동방 박사들은 뭐 헤롯 왕에 가면 자기들 우리 알아주려나, 이곳에 가면 뭐 혹시라도 불안한 감도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난 예배할 거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예수님이 나신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 별이요, 잠시 사라지더니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러고 이제 이곳에 딱 이르고 난 뒤에 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별은 성령의 상징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탄절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안 가본 길을 가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앞서 인도하여 가. 2000km,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지난주에 보셨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나, 나는 무엇을 먹고 사나, 내가 어디에서 집을 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 가서 머물러 서 있어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어떤 때는 그 별이 쭉 인도를 했어요. 그때는 따라가면 돼. 그 별이 섰어요. 그러면 서면 돼. 그 별이 사라졌어. 그러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때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다 보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별이 사라지고 나니까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때는 흐려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깜깜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깜깜할 때 더 환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별이 인도를 때로는 따라가기도 하고, 별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배만 그렇게 인도하나요? 주님께로만 그렇게 인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 삶의 전부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가 띄어지자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그 기쁨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교회 왔다 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까? 뭐가 모르는데 예배를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증거가 얼굴이 핍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가슴에서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시간부터 기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기대가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막 태어난 아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니, 여러분은 참, 아니, 막 태어난 아기가 이뻐요? 나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태어난 아기 사진 찍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이 있는데 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쁘긴 뭘 이뻐요. 막 피로 막 범벅돼가지고 막 형체도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죠, 모양도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멋있었을까 안 멋있었을까?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생각해요. 화려할까 안 화려할까? 되게 화려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막 예수님의 그리워서 지금 수개월을 왔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왔어. 이분께 예배하러 왔어. 그리고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났어. 그 별이 또 예수님 있는 곳에 섰어. 생각할 때,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집에서 어마어마한 분으로 나섰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무슨 집이요? 마구간 헛간이에요, 헛간. 여러분, 헛간 아시죠? 헛간. 우리는 헛간이에요. 이들은 다 집집마다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집이란 말이죠. 구유가 여러분, 거기에 짐승들이 싸놓은 똥이 있죠. 그리고 먹다 마른 널브러만 지푸라기가 있죠. 건초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불빛이 있을까 없을까? 불빛도 없어. 따뜻할까 추울까? 추워요. 썰렁해요. 근데 나올 곳이 없어서 여기서 났어. 왜? 베들레헴 모든 여관들이 꽉 찼어. 누울 방이 없어. 그래서 아주 급하게, 여러분, 아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막 갑자기 나오잖아요. 막 쏠려 나오잖아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라도 강보에 불가놓은 머플러 있죠. 여러분, 오늘 찬양단들이 이 빨간 이거 지금 하고 오셨잖아요. 이게 강보를 상징하는 거라. 막 대충 이제 그 밥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집의 초라함, 아가의 어린 모습, 그리고 추위, 냄새나는 거, 널브러진 건초들 하나 안 들어와.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할머니들 핸드폰에는 전부 누구 사진 있죠? 전부 보면 다 손자들 사진이에요. 보면 말이죠. 얼마나 전 지난번에 어떤 분 보니까요, 막 웃어. 왜 이렇게 운다 했더니만 핸드폰에서 그 손주가 막 노는 모습 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근데 진짜 팩트를 보자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뻐 안 이뻐? 솔직히 보면 좀 덜 이뻐. 그런데도 이뻐.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초라한 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있고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솔직히 안 봤어요? 안 봤어. 못 봤어. 그런데도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이게 신비한 은혜의 힘이에요. 아니,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보잖아요. 맨정신으로 보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날 수 있나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보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부름 받고 여러분들이 뭐 피곤하면 안 나오기도 되고 어째 쉬기도 하지만 주의 종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서. 그런데요, 은혜 없이는 그게 가능할까요? 은혜 없이 여러분들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은혜 없이 35년 동안을 이 교회 계속 출석할 수 있을까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여기에 와요. 집에 들어갔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이들은 박사야, 지위도 있어, 레벨이 왕의 수준이야. 아기는, 그의 부모는요, 돈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구유의 아이를 두었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어.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아가 예수님을 보고요, 동방박사들은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오늘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사람이 만내 적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야, 음향이 좋네, 뭐 추리도 괜찮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 빼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박사들은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직분을 호칭하지 않아요. 박사님이면 박사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호칭해요. 이분이 200억대 부자야, 기업 오너야, 교회에 와서는 그걸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얼마나 이 날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나 오늘 주님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거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 이 마음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법 아름다워요. 저희 교회는 초라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이 추리를 한번 봐주세요. 너무너무 아쉽죠. 여러분이 추리나무 밑에 있는 이 아래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좀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고 멋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다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상가교회, 지하교회, 시골교회라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교회를 건물로 못 얻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허름한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를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자세가 중요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이 지상에서 지금도 살려주시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천국으로 입성해 줄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박사들은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는요,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싶어. 내 삶도 정성도, 어떤 때는 물질도.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집이라도 드리고 싶어. 응?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싶어. 저는 지금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요 100억을 주신다면 저는 한 푼도 안 쓰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면.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오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대. 나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섬기던 그 교회에 아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9억을 하고 어떤 분이 헌금을 20억을 했대. 여러분, 20억 헌금할 수 있습니까? 20억? 나는요, 단돈 10만 원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100억도 할 수 있어요. 20억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거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있으면 하는 거예요. 황금, 이걸 어떻게 아까워서 드려요? 황금에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폐물들이 다 들어있어. 모든 귀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 이걸 주님께 그냥 싹 드리는 거예요. 아까우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나의 일생을 여정 동안에 나를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초소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는데 계산하진 않잖아요. 자식들에 주고서 여러분들 수첩했다 준 거 기록해 놓으신 분 손 좀 들어봐.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면서 준 거 기록해 놓으신 분 손 좀 들어봐. 남한테 준 거는 다 기록해 놔. 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잖아요. 기록이 뭐 필요가 있어. 당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주죠? 아들을 줬는데. 여러분 아들 주었기 때문에요, 다른 것도 달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 오늘 이들이 정신 나갔잖아요. 그 먼 길을 쫓아와가지고 황금만 드리는 게 아니야, 몰약도 드려요, 유황도 드려요. 세 가지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야, 은혜. 그래서 교회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절대 드리지 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여러분, 난 요거 너무 아까운데, 절대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요, 그거 가지고 슈퍼 가서 뭐 사요. 우리 주님은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있는 사람들은 힘껏 주님 앞에 더 드리세요. 있게 하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있을 때 열심히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한 대로 둘 랩돈이라도 드리십시오. 감사해서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 드리십시오.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는요,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못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없는 분들은요 1,0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은데 승차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승차권이었다, 걸어오신 분이 계셔. 저 은행동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 그런데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이들이요,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릴 때의 저들의 얼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이게 저들이 드린 예배야.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 그리고 그들과 한참 시간을 지냈어. 이제 어디 가야 되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기 전에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아기를 찾아 경배하거든 우리에게도 와서 알려달래. 귓속말로 살짝 했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게 하래. 모르시나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 들어보잖아요. 정말 그럴듯해. 안 넘어가는 게 기적이요. 손을 확 빼내.
이게 사기당한 여러분,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지능이 IQ가 200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기도 못 쳐요. 오늘 이 헤롯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줄 아십니까? 지능이 IQ가 2000이요.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죠. 살짝 이 얘기한 거예요. 발견하거든. 살짝 와서 얘기하란 말이야. 나도 그렇게 예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예비하고 싶다, 아니면 유대인으로 왕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왕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 왕을 날 아기를 죽이겠다 그 말 아니겠어?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죽였고 말이죠. 이걸 박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나를 혹하게 하고, 누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누가 나를 정말 음침한 길로 이끄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요,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야,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보십시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이들 생각은요, 이제 예배했으니까 헤롯 왕위로 갈 판이야. 이거는 정해진 코스야. 왜? 왕과의 약속이야. 여러분, 가벼운 약속이 있지만 굳은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왕한테 신세를 줬어. 박사들은 모르고 방황했었는데, 당황했었는데 알려줬어.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죠. 와서 알려달래. 이건 뭐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꿈에 가지 말래. 다른 길로 얼른 가래. 우리가 예배해요. 매주일마다 예배해요. 새벽에도 예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내일 일을 그분이 가이드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주 잔인한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47년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극한 수렁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 앞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저의 걸음을 틀어주셨습니다.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안 돼.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태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라나,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 하던 것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예배한다면 내일 일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청년들 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까마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죠. 청년의 때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청년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만큼 아픔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길도 없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주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한 번을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저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보여서, 가도 끝이 없고. 제가 돌베개를 좋아하잖아요. 야곱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얼만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저는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은 저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들이 형통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도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면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아기 예수 누우신 곳까지 이끄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진실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더 간절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동방박사들을 이끄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